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요, 좀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가끔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에 대한 말을 할 때 가이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Guidance of Holy Spirit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이드라는 거는 여행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길을 쭉 인도해 주잖아요. 그렇죠. 가이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끌림을 받는 거거든요. 인도를 받는다라는 말이. 그러면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씀의 이끌림을 받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제가 이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믿음.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만나보면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혹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이것이 전부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질 때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믿어지느냐, 믿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연예인분이 나와서 세미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안 믿어지더래요, 이 성경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2달 동안 숙박하시면서 성경을 막 10시간씩 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이게 맞나 아닌가를 끝까지 파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노력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요. 왜? 자기가 파봐서 됐거든. 됐거든요. 이게 파서. 계속 후벼 파가지고 되는 거.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후벼 파는 거예요. 막 계속 공부하고 막 세심하게 막 다 절로 나눠가지고 막 계속, 그리고 막 원문 찾아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 나쁘다라는 게 아니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도마한테 가서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난 못 믿겠어. 일단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군형을 봐야 돼.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보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마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야, 네 손을 가까이 와서 내 손을 한번 봐봐. 네 손을 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복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지 않고 네가 믿었다면 네가 진짜 복된 사람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일단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오고 이제 제 철칙이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맛집은 반경 1km에 있는 식당입니다. 저한테 가장 좋은 미용실은 좋은 헤어디자이너가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미용실이에요. 저희 집에서 한 30발자국 걸어가면 바로 미용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까우니까 갔죠. 근데 저는 예전에 정말 말하는 걸 좋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하기가 싫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은 되도록이면 좀 들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계속 얘기해요. 갈 때마다 그것도 똑같은 얘기를. 자기 딸 이야기. 자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졌었다가 극적으로 좋아진 이야기. 근데 이번에 파마를 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좀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로 벌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벌을 주시냐?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쓸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종말이 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제 이 신분을 그렇게 막 어디 가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교회 이야기하고 뭐 이거 계속 이거 오늘 안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빰마를 하다가 이제 봉지를 딱 씌우고 이제 돌리는데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세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여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아는 권사님은 진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람이 없대. 내가 그 사람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참자 하다가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교회 다니게 생겼습니까? 그러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내년에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뭔가 느낌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뭔가 느낌이 달랐대요. 그래서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목사 될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 혹시 이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죠. 근데 우리 목사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딸한테 그런 모범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는 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복 받으려고 한다니까요.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복 받으시려고?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성경에선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발 좀 열심히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무엇을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우리 원장님의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원장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을 듣고 열심히 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안 들어가요.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주 강단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단이 뭔지도 몰라 일단. 혹시 이번 주 주일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 좀 자존심이 상하셨나 봐.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기독교인들 만나보세요. 말씀을요 희미하게 붙잡는 게 아니고 안 붙잡아요. 그냥 안 붙잡습니다.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만 볼 뿐이지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귀는 분명히 소리가 듣고 있는데 안 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거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0년, 그렇게 20년, 그렇게 30년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근본이 바뀌질 않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카톡방에 보면서 이렇게 메시지들이 다 정리되고 이게 건들면 강단이 막 팍 튀어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건들면 큰 은사가 막 이렇게 튀어나온다고요. 바로 튀어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거든요.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정확한 교회.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교회.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 여러분요, 진짜 도마와 같이 믿지 마시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운동 요즘에 다른 데도 또 가보면 젊은 청년들 새롭게 가보면 솔직한 친구들이 있어요. 안 믿어진다고. 진짜 안 믿어진대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때려서 믿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게 꼬십니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믿어져야 되는 거라죠. 내가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해요. 안 믿어지지 친구야. 방법이 있어. 우리 성경을 펴볼까? 이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펴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읽어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은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여러분이 왜 개인 말씀 운동을 줌으로도 하고 만나서도 하고 왜 절기마다 집회 메시지를 듣고 왜 그러십니까? 왜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는 듣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냥 들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당신이 그 믿음이 생기는 중이다. 그 친구가 좀 전보다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은 신기해요. 분명 내가 그 말씀을 대언해서 하고 있는데 살아나요.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도 힘 빠진 사람도 살아나고 들었다가 힘 빠진 사람도 처음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거부했던 사람도 심지어 살아나요. 이거 말씀이 정말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이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렇다면요. 이 믿음이 키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이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큰 사람, 작은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큰 자여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이. 그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 보고 소리를 질러요. 내 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소리를 깨게 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자녀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어때요? 충격 먹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열심히 했습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뭐 열심히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잠깐 그 소식 듣고 가서 믿음의 고백 한 번 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종이 되었죠. 간단한 겁니다. 그냥 가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께. 가서 여러분 뭐 갈릴리 가실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계세요. 어디에든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내 믿음의 고백.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것만 고백하면 끝입니다. 여러분이요 열심히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저는 이렇게 제가 한글 성경이 제가 좀 이렇게 딱 꽂히지 않으면 꼭 영어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봐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 되게 명쾌하게 제가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찾아봤죠. 하나님의 감동이 뭘까? 근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감동을 God breath 하나님의 숨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이래요. 하나님의 호흡이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숨이래요. 숨은 뭡니까? 곧 생명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뭡니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뭐죠? 교훈과 맞습니다. 이 교훈은요, 여러분 뭐 이제 우리는 성경을 무슨 눈으로 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훈은 곧 교리를 말해요. 그렇죠? 배우는 거죠. 배움.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깨닫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여자 후손을 보내주셨구나. 그 여자의 후손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우리가 그 교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배우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구나. 전부 다 뭐예요? 교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오해를 하더라고요. 교훈과 교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그런 교훈을 오해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10시간씩 후배 판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해되질 않아요. 성경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글자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교훈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책망과. 사람들이 다 칭찬받기 원하죠. 그렇죠? 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책망을 좋아하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뭐요? 책망. 성경에서 책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또 책망이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아닌 것으로 완전히 각인된 우리를 책망하여서 복음으로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해도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왜 존재합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존재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다락방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니 성령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만 봤는데 간음했다고 하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우리 의로울 수가 없어요. 다 지킨다 해도 의롭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역시 나는 복음이 필요해.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신 목적.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책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리라. 이걸 깨달으시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께서는 이 책망을 통해서 너는 나와 함께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이죠. 교훈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하느냐를 말하고 있다면, 책망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바르게 함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성경을 거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거울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기만 하면은 안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이 듣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나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네, 다. 잘 안 되실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라도 맡기시기 바래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 내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맡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욥기 5장에 보면은요, 17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행복한 자래요. 그리고 잠언 3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바로잡음. 이것도 우리는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교훈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건 그리스도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올바른 복음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의라는 뜻이, 의롭다라는 뜻이 죄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의인이십니까? 네. 의로우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은 칭의되신 분들입니다. 의롭다 칭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의로 교육한다라는 뜻이요. 죄 없음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아이들 교육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어요. 아이들의 이해력 또 사고력에 대해서 이해력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더라? 뭐 무슨 아이가 어떤 상황과 문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고하고 생각하고 뭐 행동하고 한다. 그래서 지금 어릴 때의 시기가 굉장히 이해력과 사고력이 이게 그 발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면전에서.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해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전에 이 아이가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으로 사고해야 돼요. 저는 그런 아이를 낳고 싶고 키우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자기 경험이 뛰어나다고 한들 자기가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똑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한들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네. 인간의 한계는 그렇게 뭐 한계는 없다고 하는데 아주 극명하게 한계는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한계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교육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교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는 순간 렘넌트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떤 곳에 떨어뜨려 놔도 상관없는 사람들.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사람들. 최고의 순간에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RUTC라고 하죠. 그리고 이 운동을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고 싶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나시린을 키우는 것. 여러분이 그 운동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두 번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게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하고 좀 달라요. 렘넌트들. 온전하다는 거는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그 본 바탕이.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그 원래 인간의 바탕으로 고스란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외에 일반 사람은요,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된 이에 온전할 수 없게 되었죠. 온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결단을 내려야 되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정말 정사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입니다. 여러분을 영적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찬송가도 있죠. 십자가 군병들아.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싸움 싸우지 마시고 더 이상 영적인 싸움 싸우셔야 돼요. 정말 그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 아주 징글징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많이 싸우더라고. 그렇죠? 가족들끼리. 그래서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하나 봐요. 저도 이게 어머니랑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네. 왜 많이 싸웠을까요? 그냥 가까이 있는데 꼴보기 싫은가 봐요. 아들인데도. 그렇게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떨어지니까요. 얼마나 애틋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싸움은요. 인간과 인간이 자기를 드러나기 위한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내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게 인간의 싸움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싸움이에요. 내가 누군데가 시작되잖아요. 한국 사람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데 도대체? 네.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 자녀야.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인간적인 싸움 가지고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힘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건 문제 있으면 보세요. 보고 입을 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응답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응답 이후의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영적 군사로.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이 아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기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스포츠에 룰이 있듯이 우리도요. 크리스찬으로서의 룰이 있거든요. 근데 그 룰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기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요. 자신의 육체를 갈라디아 6장 8절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다른 거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참된 농부로서 참된 하나님의 농부로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온전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에 무엇을 심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나는 욕심을 심고 있습니까? 내 미래를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타냈다면, 복음을 증거했다면 성령을 심으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영혼으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란 말인가? 이 말씀의 인도에 대한 그리고 어디로 인도한다는 말인가? 아주 심플한 대답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성령과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이 성령이 쓰여진 이유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쓴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연구 열심히 하는데 얘들아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계시록 1장 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어떤 걸로 인도하신다고요? 참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었죠.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 사모하라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우러러 받들어서 마음속 깊이 따른다는 표현이에요. 우러러 받들어서 마음속 깊이 따른다. 그러면 무엇을 사모한다? 무엇을 받들어 깊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러러 받들어서 마음속 깊이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러면 그 큰 은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이 큰 은사를 사모하듯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즉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아니 성경만이 완벽한 것이지 사람의 말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느냐.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렇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든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신다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서 붙잡겠다라고 자세가 나와야죠. 그게 올바른 신앙관의 자세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째리면서 하나하나 따지고 보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큰 은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당연성 또 필연성 또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큰 은사가 왜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쓴 이유는 현장에 나가면 나갈수록 이 말씀의 인도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메시지가 한참 쏟아질 때 전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전도만 하러 다녀요. 그거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깨닫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의 인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오해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말씀 안에 있으면 다시 인도받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또 말씀으로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살리세요. 결국엔 복음이 살립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 다 자격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는 특별히 더 그렇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아니 평생을 이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말씀이 되게 하시며 평생에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위하여 삼는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중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